네, 5분만 하라고 그랬는데, 예, 그 필리핀에서 매주 했는데 아주 지금까지 못 해가지고 오늘 마음껏 실컷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귀한 댄스를 찬물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 같습니다. 우리 두 선교사님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또 부부 주일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최고의 남편, 어떤 남편이 최고 남편이냐? 7위, 7위. 일곱 번째가 엄마보다 아내 편 드는 남자. 예,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은 다 괘씸하죠. 괘씸하시지만 부부 주일이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싸워도 먼저 사과하는 남자. 그 다음에 5위, 잔소리도 다정하게 하는 남자. 공감이 되시나 봐요. 그 다음 4위, 힘들 때 말보다 먼저 안아주는 남자. 그 다음 3위, 밖에서 아내를 더 세워주는 남자. 2위, 말 안 해도 기분부터 살펴주는 남자. 그 다음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나이 들어도 아내한테 설레는 남자. 맞나요? 예, 제가 첫 번째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최고의 아내가 연령별로 좀 다릅니다. 20대 최고의 아내는 날씬하고 애교 많은 아내. 예, 그다음 30대는 잔소리 안 하는 아내. 30대만 돼도 좀 힘든가 봐요. 40대는 친구 남편과 비교 아내는 안 하는 아내.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50대는 건강한 아내가 최고랍니다. 그 다음 60대는 삼시세끼 차려주는 아내. 이제 집에 계시니까 삼시세끼 차려주면 최고입니다. 예. 그 다음 70대는 이게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안 때리는 아내. 예, 맞고 사는 70대 넘은 남편들이 우리나라에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도 하도 때리셔가지고 아버님하고 따로 산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쌓인 게 많아가지고 갑자기 손찌검을 하시게 됐는데 힘도 더 세지셨는데 계속 하셔가지고. 그다음 80대는 요양원 안 보내는 아내. 요양원 보냈어도 자주 면회 가는 아내. 그 다음에 90대는 살아있는 아내가 최고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두 가지 모임이 있죠. 그게 가정과 교회입니다. 천국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가정이고 부부예요. 행복하고 건강한 부부 생활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름다운 부부 생활이 점점 깊어지고 풍성해지기 위해서 기쁘고 즐거운 때에도 잘해야겠지만 힘들고 화가 날 때에 특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도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행동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지 말 것.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이미 끝난 일까지 인생의 싸움에 끌고 오면은, 현재 싸움에 끌고 오면 문제가 끝없이 복잡해지고 기분도 더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따라하세요. 상대의 약점을 헤집지 말 것. 상대의 약점을 들추면은 그 사람의 자존심이 해쳐지게 되겠죠. 지금 문제되는 일에만 집중해야지
거기 아닌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이야기가 진행되기 어려워집니다. 3번 따라해 보세요. 폭언과 폭력은 사용하지 말 것. 아무리 화가 나도 선을 지켜야 한다. 폭력적인 언행은 결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더 이상 관계가 회복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4번째 따라하세요. 급하게 결론 내지 말 것.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 감정이 잦아든 후에 결정하고 책임을 져야 후회도 없고 뒤탈도 없습니다. 5번째, 말을 많이 하지 말 것. 화가 나면 평소에 하지 않던 말까지 심한 말까지 막 하게 됩니다. 격한 말이 막 쏟아져 나올 것 같으면 차라리 그 자리를 피하셔요.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시고, 화가 날지라도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선만 지켜도 인간관계는 완전히 망가지지 않습니다. 선을 넘을 것 같을 때는 그 상황을 벗어나야 합니다. 밖에 나가서 잠깐 숨을 쉬거나 산책을 하십시오.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면 감정은 가라앉게 되고 차분하게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내용만 잘 지켜도 부부 생활이 큰 위기에 빠지지는 않게 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이 행복에 대한 초대는 성경 처음부터 나온 얘기. 우리가 그것을 못 느껴서 그렇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하죠. 왜 태어났냐? 행복하라고. 왜 창조했냐? 행복하라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초대, 행복의 초대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You are the best. 당신은 최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당신은 최고입니다. 서로에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최고입니다. 왜 최고일까요? 먼저 창세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 아시죠?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한 구절만 믿어도 우리 신앙의 반 이상이 해결이 돼. 이거 하나를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그대로 믿으면요, 난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다. 창세기 1장 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만든 작품인데,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작품은 어떤 작품이에요? 따라해보세요. 걸작품.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 이거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 여러분 걸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화장실에서 사용하시겠어요? 걸작품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아주 멋있는 곳에 아름답게 두겠죠. 여러분이 걸작품이면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겠어요? 아주 아름답고 위대한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걸 못 볼 수도 있어. 세상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위대하다고 생각해. 세상은 막 어마어마한 걸 막 한다고 생각해.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점에 본다면 여러분은 지금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을 이미 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너는 이미 최고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최고인 거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살아갑시다. 위대한 게 있는데 그걸 하나도 누리지 못하면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그걸 마음껏 누리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왜 우리가 최고냐? 창세기 2장 7절 오늘 본문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를. 이 생기가 네샤마라는 말. 네샤마. 네샤마는 뭐냐면 첫째 호흡이란 뜻이. 호흡, 숨. 호흡, 숨은 그게 있으면 살고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래서 이제 네샤마는 숨이라는 말도 있지만 생명이란 뜻이 생명. 생명이 직골되기 때문에 그 우리 갓난 아이들 보면은 여기 숨골이 숨골 그죠? 예, 이거 막으면 죽어요. 여기로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숨은 곧 생명이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혼이고 마음이라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무엇을 인간에게 줬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었어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주겠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 이병선 장로님이 우리 이혜경 권사님을 사랑하니까 뭘 주죠? 마음을 줘버렸네. 마음을 주면 뭘 준 거예요? 다 준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생명 바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커요? 하나님 커요? 하나님 더 크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시니까 우주가 기해 내가 기해. 내가 우주보다 귀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최고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최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창세기 1장 31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1장 31절 시작.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예, 여기 보니까 심히 좋았더라. 전에는 좋았더라 하시다가 이 마지막에 와서는 심히 좋았더라. 이 심이라는 이 심이는 메오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매우 따라해봐. 따봉 이게 메오드예요. 따봉 최고로 좋다. 하나님이 최고로 좋다라고 하셨는데 최고로 좋다라고 하기 전에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무엇을 만들었죠? 사람을 만든 후에. 사람을 만든 후에야 따봉 최고로 좋다. 그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여러분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게 있죠.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날 모르잖아.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게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가족들이 나를 평가하는 거 좀 다른 사람보다 잘 알지만 완전히 알지 못해요. 내 자신이 나를 평가해.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그래도 가장 정확할 수 있지만 그것도 완전히 정확한 게 아니에요. 가장 정확한 분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 대한 평가 뭐예요? 따봉 최고로 좋다는 거예요. 네가 있고서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있고야 내가 최고이다. 너가 없으면 나는 아직 최고가 아니야. 너가 있어서야 비로소 내가 최고가 될 수 있다. 나는 네가 필요하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가 그렇죠?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녀가 있고서야 여러분 제대로 최고 행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너가 있어야 돼. 나는 네가 있어야 가장 행복할 수 있다. 네가 최고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축복해 줍시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예, 두 번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You are the center. 우주의 중심이 당신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우주의 중심이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주심이 당신입니다. 네, 어디에 이 말씀이 나오느냐?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랬는데, 자, 인간을 언제 창조했다고요? 여섯째 날에. 언제? 마지막에. 왜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했을까요? 하나님이 많은 걸 만들어 놓고 그걸 관리할 사람이 없었어. 경비시키려고 인간을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깊은 깨달음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 우주 창조를 하셨다. 사람을 창조하고 싶어서 이 우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가 우주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우주가 누구를 위해 있다? 나를 위해 있다. You are the center. 우리 센터 본능이 있는 아이돌 있죠. 항상 가운데 우리 로산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예, 센터 본능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이 세계를 돌린다.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세중나. 예, 세상의 중심은 나다.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우리 딸하고 했는데 딸이 마지막 결론이 세상의 중심이 나라는데 아빠는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합니까? 예, 그래서 세중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세중나. 예, 우주의 중심이 하나님이 나를 두고 이 우주를 돌리고 계시다. 예, 우리가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은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많은 준비를 하죠. 젖병도 준비하고 기저귀도 준비하고 이불도 준비하고 이게 다 준비된 다음에야 응애 하고 태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그제서야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거는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 모든 게 다 여러분을 위한 준비였다. 예, 노병수 목사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목회를 하게 돼 있느냐? 그게 다 박찬인 권사님 때문이다. 박찬인 권사님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니까 이렇게 노병수 목사를 굴려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했다. 아멘. 네. 왜 여기에 사랑동산교회를 여기로 옮겨서 이렇게 멋지게 지어 주셨느냐? 그게 다 이영희 집사님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낳은 사람을 제대로 행복하게 하려고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뭐냐? 우리 김보욱 권사님을 중심으로도 우주를 돌리시면서 동시에 우리 김금희 권사님도 중심으로 돌리시고 그렇게 돌리시는 전능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나를 중심으로 이 세계를 돌리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창세기 2장 4절 6절 보면요,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예. 하나님이 인간을 짓기 전에 땅에 비를 내리지도 않았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니까 안개만 땅에서 올라왔다. 어떤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우주를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인간이 아직 없으니까 뭔가 부족해. 뭔가 완성이 안 됐어. 안개만 땅에서 올라올 뿐 아무런 의미가 없어. 예, 우리 김봉래 권사님이 아름답고 큰 어떤 저택을 지어놨어요. 저택을 막 방이 100개짜리 저택을 지어놨어요. 지어놓으면 뭐해? 무슨 소용이에요? 거기에 손주들이 와가지고 막 뛰어놀고 거기 막 낙서도 하고 막 깨기도 하고 이래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죠. 인간이 없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는 세계가 아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 아주 세 발의 피밖에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대의 역사가 나타날 것인데 바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고기라 권사님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강정희 집사님 기다리고 있어요. 강정희 집사님의 그 잠재력이 제대로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이 세계를 돌리시면서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세 번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고백하십니다. 따라해 보세요.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Don't worry. be happy. Be happy. 예, 한국말로 따라해 보세요. 마음껏 행복하세요. 마음껏 행복하세요. 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느냐? 나 행복하라고. 나 행복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2장 8절, 창세기 2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예, 동방의 에덴에 인간을 살게 했어요. 에덴의 뜻이 뭘까요? 에덴의 뜻은 따라해보세요. 기쁨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기쁨의 동산에 살게 해서 왜 하필이면 기쁨의 동산? 기뻐하라고. 할렐루야. 행복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행복하는 것. 인생이란 원래 힘들고 괴로운 거야. 이렇게 누가 속삭이면 사탄아 물러가라. 예,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행복하라고 그랬는데 네가 뭔데 그래? 나는 행복할 거야. 너는 교회 다니니까 좀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지 한다면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나한테 행복하라고 그랬는데 네가 뭔데? 신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와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쏟아붓고 모든 걸 투자하고 모든 걸 아껴주고 그러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행복하라고. 지 맘대로 불행하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마음껏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비행기도 타보고 베트남도 가볼까 하는데 우리 행복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꼭 필요하다? 건강. 건강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무지무지 행복할 텐데 같이 하시려면 건강하십시오. 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만약 내가 오늘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 행복하세요? 안 행복하세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지금 현재 행복하지 않다면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어요? 없어요.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게 바라요. 그런데 내가 행복하지 않아. 그럼 그 원인은 하나님께 없어. 하나님께 없다면 나의 환경, 내 지금 이 환경은 누가 세팅해 놓으신 거죠? 누가 세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세팅해 놓으셨어요? 행복할 수 있도록 세팅해 놓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오늘 행복하지 않다면 하나님께도 그 원인이 없어. 환경에도 그 원인이 없어. 어디에 원인이 있을까?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내가 오늘 행복하지 않은 거는 그 원인이 나에게 있어요. 그러면 나는 오늘 행복할 수 있다 없다? 내가 원인이니까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행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행복은
하나님이 지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다 조건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내가 바뀌기만 하면 오늘부터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행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오늘 하나님이 준비한 가장 중요한 초대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끼고 섬겨주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랑 동산교회로의 초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여 사랑 동산교회에서 그 사랑 함께 나누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최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중심으로 이 우주를 돌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마음껏 행복하라.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 그 행복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도 없고 환경에도 없다. 오직 나에게 있다. 행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복하도록 초대하는 행복회로의 초대, 바로 이 함께 사랑동산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